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불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박지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이 지역에 사시는 거 살다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다가왔는데 10년 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요.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구멍가게라고 아이들 이 소품이나 용품, 연필이나 이런 공책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용품들 판매하는 이 가게가 한두 군데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가게들은 다 사라졌고요. 다 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똥꾸빵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인 이 가게도 바뀌고 요즘 아이들은 그게 이제 당연하게 인식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무용품, 또 생활용품, 또 학교용품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됐죠. 20세 이상이면 다 성인이니까 성인이 돼서 그런 일들의 현상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심지어 한 달 전에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골목길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 롯데 어린이집인가요? 사라졌죠. 아이가 없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죠. 살기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예전에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개인주의와 자기만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녀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 사회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오늘 말씀 이제 5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축복으로 여깁니다. 다산은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산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그 가정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산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흥분의 집보다 놀부의 집이 좋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놀부가 더 기가 막히게 잘 산다 그러죠. 예. 사회적 인식과 방식이 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바뀐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지금도 다산은 축복으로 여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 중동이 못 사는 나라는 못 사지만 잘 사는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들은 다산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제가 답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년기가 되었습니다. 12세입니다.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 12세가 됐을 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12세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 가족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오니 하루길쯤 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딱 가니까 예수님이 이 랍비들과 함께 성경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 형식의 대화형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랍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 5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20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쫙 한 20명 정도 앉혀놓고 토론식 대화를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교육을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주입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 저도 주입식으로 배웠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정권이 바뀌면 계속 교육 방침이 바뀌고 핀란드처럼 100년지기를 내다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100년 동안 그 교육 방침을 해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 교육감이 바뀌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계속 교육 방침이 바뀌어요. 수능도 계속 바뀌고 이러면요. 이 학생 우리 한국의 학생들 이 청소년들이죠. 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에요? 예,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전 세계 이스라엘보다 더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 최고 수준의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토론식 교육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토론 형식의 대화형 공부가 2000년 전부터 되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랍비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대화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식으로 교육을 했죠. 그렇게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찾아다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왜 여기 있느냐. 이러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장소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힌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미 12살 때 스스로 밝히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유년기 시절에 자신이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52절 끝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5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보고 천사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낳은 이후에 그 동생들, 즉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3, 4명 이상 많이 낳습니다. 다사는 축복이니까요. 그러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는 이 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5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유년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장기를 통해 3가지 성장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본문에 보시면 이 3가지 측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52절에 보면 키가 자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 육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세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일을 감당하시려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인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에게 한 40대, 50대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육체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체력을 요구하는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육체는 활동이 필요한 일에는 힘든 일입니다. 힘이 듭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못해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젊었을 때 혹시 몸이 다쳐도 이 젊었을 때는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나마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다치면 젊었을 때처럼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10대 때는요, 이게 손이나 발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이 살결이 찢어지면 한 2, 3일이면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2, 3일이면.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2, 3일이면 회복이 돼요. 10대 때, 20대 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커터칼로 이 박스를 자르다가 제 발등을 칼로 베버렸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 2cm 정도 뱄습니다. 1.5cm 정도. 살이 쭉 찢어졌어요. 발등을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약을 바르고 빨리 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여러분 2, 3일이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50이 되고 나니까 커터칼에 딱 살을 베니까 이게 2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안 나서요. 지금도 따끔따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치면 여러분 한 번 다치면 젊었을 때처럼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체 회복이 저하되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이 망가지는 것은요, 나이 들어서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주를 섬기고 또 강건할수록 겸손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개인적인 삶과 또 주를 섬기는 일도 좀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성장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또 52절 끝에 지혜가 자라며, 또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다 자란 게 아닙니다. 만 18세가 돼서 신분증이 나왔다고 다 성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 18세는 성인이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입니까? 나 만 18세 되면 성인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어른인데 지적인 수준은 유치원 아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생각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바라보죠. 육체는 성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 그러죠. 육체는 잘 먹고 활동하면 자랍니다. 잘 먹고 활동만 하면 자라나지만 여러분 지적 성장은요.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침받고 또 스스로 사고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지적 성장은요. 그래서 무조건 육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살 때 유년기에 보면 지혜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랍비들이 그 지혜에 감동하면서 놀란다고 말하잖아요.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육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과 수준이 비슷하면 그는 어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적 성장이 없으면요, 어른스러워지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어른이라는 용어가 자신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책임이 있고요. 가족과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동한 거,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어른입니다. 아이 때는 괜찮아요. 왜요? 부모님이 방패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대한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려면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좀 더 수월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른이 어른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다워진다라는 것은 정말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마주 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오고 생각하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선하고 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과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으로 서고 있지 않은가라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적 성장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공부하고 이 지식을 쌓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그 모르는 것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지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히 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적 성장을 통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유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장 중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으면 평안이 와요. 의지가 되고 평안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뭐 혜택을 입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 그냥 안정적이 돼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좀 더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어요. 혹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이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왜냐하면 사람의 입안에 생기를 넣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생기를 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첫 번째 성장과 두 번째 성장만 관심을 두고 혹이라도 부모님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요,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성장하고 이 지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키우면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위기가 오거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방향을 잃거나 방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방향 잃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의 삶은 언제나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일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만 키웠기에 이 소유한 지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신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안정과 만족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는 마치 이런 표현이 낫겠습니다. 영혼 없는 좀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공급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 공급을 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해야지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함이라고 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년기 시절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년기 시절부터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영적 성장의 길을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겪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기에 이런 과정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가서 12살 이후부터 뭘 했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그러죠. 가장 연약한 존재의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그 순종과 섬김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죠. 왜요? 그렇게 겪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겪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춰져서 육체적, 지적, 영적 성장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먼저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서 발견이 된다면 다시 준비되는 마음으로 나아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